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과연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우리는 강력한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록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아누나키가 모든 것을 바꾸기 전 수메르 텍스트가 증언하는 태초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인류의 기원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고대의 신들이 단순히 금을 캐러 온 외계인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꽤 흥미로운 이야기죠. 하지만 갈라진 점토판 위에 새겨진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깊이가 있으며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인류가 인위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믿으시나요? 이제 자리를 편안하게 잡으시고 잠을 청하셔도 좋고 그저 귀를 기울이셔도 좋습니다. 시간의 심연을 향한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문명의 요람이라 부르는 곳,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고대 수메르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곳이죠. 그들은 젖은 진흙판 위에 갈대 펜으로 쐐기, 모양의 기호를 새겼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수천 년 동안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고학자들이 이를 발굴하고 해독해냈을 때 학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세상과 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텍스트의 중심에는 아누나키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대중문화에서는 이들을 흔히 니비루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 부르곤 하죠. 하지만 고대 수메르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아누나키는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고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이 인간을 통치하기 전 세상은 놀랍고도 때로는 잔혹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태초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하고 적막한 공허를 말이죠. 고대 수메르인들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 그곳엔 오직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바다뿐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태초의 혼돈을 남무라고 불렀습니다. 자, 떠올려 보세요. 별도, 태양도, 발을 디딜 땅조차 없는 풍경을요.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물결만이 장차 태어날 모든 생명의 가능성을 품은 채 깊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밤 빠져드는 깊은 잠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이 태초의 바다에는 요즘 대중문화가 묘사하는 아누나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금광도 하늘을 나는 배도 없었죠. 오직 완전한 평온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남무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과학자들이 이 수메르의 태초 바다를 생명의 기원인 원시 수프 이론과 자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우주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태초의 정적 속에서 훗날 그토록 무자비하게 변모해갈 세상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신들이 이미 만들어진 행성에 외계에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실제 수메르의 기록은 다르게 말합니다. 신들조차 바로 이 어두운 바다에서 스스로 태어났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득히 먼 옛날,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주를 품은 거대한 산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산은 두 가지 근본적인 존재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었죠. 산의 꼭대기는 하늘을 상징하는 안엔안이었고 아래쪽은 평평한 땅인 키키였습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서로를 꼭 껴안은 차에 완벽하게 하나로 엉켜 있었죠. 당시의 세상은 빛도 바람도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지극히 빽빽하고 응축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본고리와 같다고 할까요?
그 안에는 꽃을 이루는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아직은 서로가 서로에게 꽉 맞물려 있는 상태 말이죠. 이렇게 맞닿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마침내 신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는 공기와 폭풍의 시인인 엔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엔릴이 갇혀있던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중적인 신비주의 이론에서는 엔릴을 마치 외계 원정대의 지휘관처럼 묘사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 수메르 문헌이 말하는 엔릴은 바람과 호흡, 그리고 공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좁은 틈에서 태어난 엔릴은 자신이 움직일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세상을 둘러 가르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위대한 분리를 단행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기의 신 엔릴은 아버지인 하늘과 어머니인 땅을 서로 갈라놓기로 결심합니다. 거대한 우주의 균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릴은 마치 강력한 폭풍처럼 안과 키 사이를 파고들어 두 존재를 양옆으로 힘껏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하늘은 높이 솟아올라 세상을 덮는 거대한 돔이 되었고 땅은 그 아래에 넓은 평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광활한 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이 대기 공간 말이죠. 엔릴은 땅을 자신의 영지로 삼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거대한 반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이 새로운 세상에는 전에는 없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추고 방향이 생겼으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들은 이 새로운 터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을 짓고 강을 내고 산을 쌓아 올렸죠. 바야흐로 위대한 건설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접하는 신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주신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안은 하늘을 통치했고 엔릴은 지상의 지배자로서 날씨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신 엔키는 땅 아래의 맑은 지하수를 차지했죠. 하지만 세상이 순조롭게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굳은 일을 도맡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천상의 지배자들인 아누나키는 자신들을 도울 존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위 신들의 계급인 이기기입니다. 이기기는 말 그대로 노동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인류가 태어나기 전 초기 세계에서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로를 파고 강바닥에 진흙을 긁어내며 상급 신들에게 바칠 식량을 재배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하고 강력한 신적 존재들이 하루 종일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 속에서 무거운 곡괭이와 바구니를 들고 고된 노동을 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물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수메르 점토파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처럼 짐을 지고 바구니를 나르던 시절, 그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고 노역은 끝이 없었으며 고통은 깊어만 갔다. 이기기들은 자그마치 3600년 동안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가 나타나기 전의 세상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하급 신들이 탈진할 때까지 노동해야 했던 거대한 공사 현장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적 가설들은 고대 외계인들이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점토파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신들은 처음에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고통만 따르는 노동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급 신들인 이기기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가혹한 수로 작업에 완전히 기력을 다한 상태였죠. 결국 우주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 봉기가 일어나고 맙니다. 이건 현대 정치학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서사시 아트라시스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하급신들은 서로 작당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곡괭이와 삽을 불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노동도구를 모두 태워버린 것이죠.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배수진을 친 셈입니다. 타오르는 불빛 아래 분노에 찬 이기기들은 최고신 엔릴의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중노동에서 자신들을 해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엔릴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강력한 폭풍의 신은 한밤중에 자신의 집을 에워싼 군중의 함성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번뜩이고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엔릴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다른 상급신들에게 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늘의 지배자안이 내려왔고 지혜로운 심연의 신 엔키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이 반란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해 위대한 평의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군을 무작정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수로를 파고 식량을 생산하겠습니까? 신들조차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이 닥쳐온 것입니다. 과연 이 신들의 회의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누나키의 위대한 평의회에서 지혜의 신 엔키는 기막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기기들의 고통이 정당하며 그들의 노역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엔키는 그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대신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신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존재 말이죠. 그는 이 프로젝트를 원시 인류의 창조라 불렀고 수메르어로는 이들을 룰루라고 칭했습니다. 명령을 이해할 만큼 영리하면서도 결코 반란을 꿈꾸지 못할 만큼 순종적인 존재를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알려진 음모론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카리아 시친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금을 캐기 위해 유전자 공학으로 설계되었다고들 하죠. 하지만 실제 수메르 문헌 어디에도 이 맥락에서 금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류가 창조된 진짜 목적은 오직 농사일에서 신들을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들판에 수로를 파고 신들에게 바칠 음식을 생산하는 일이었죠. 결국 우리는 광부가 아니라 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이자 건축가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이 대목은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시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신 엔키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닌후르사그라는 어머니 신이 그를 도왔죠. 신들은 완벽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재료를 섞기로 합니다. 바로 진흙과 신의 피였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주도했던 신 웨일라를 붙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고대인들의 잔혹한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죽임을 당한 신의 피는 지하 시면에서 길어올린 깨끗한 진흙과 뒤섞였습니다. 이 반죽으로 어머니 신은 14개의 형상을 빚었습니다. 남자 7, 그리고 여자 7이었죠. 이 형상들은 대지의 단단함을 가졌지만 신의 피가 스며든 덕분에 그 안에서 신성한 영혼이 숨쉬게 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바로 이 피 덕분에 인간에게 에테무라 불리는 영혼이 깃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슴속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이 고동 소리는 희생된 신이 보내는 메아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삶을 만끽하기 위해 창조된 만물의 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들이 노동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교한 도구, 즉 진흙과 피로 빚어진 생체 로봇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인류가 창조되자마자 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그들의 손에 곡괭이와 바구니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된 노동에서 해방된 이기기 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늘로 떠났고 그 빈자리는 인간들의 가혹한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황금빛 밀밭이 펼쳐졌고 가축 우리와 거대한 창고들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수메르어로 신의 집이라 불리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들의 실체는 사실 신들을 위한 거대한 식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갓 구운 빵과 노릇하게 구운 고기, 그리고 시원한 맥주를 정성껏 준비해 창조주들에게 바쳤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었죠. 운하를 성실히 파고 재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신들은 그 보답으로 단비와 풍성한 수확을 내려주었습니다. 당시 농부들에게 도구는 곧 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삽이 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곤 했는데 삽이 망가지는 것은 곧 신의 노여움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나 지옥 같은 개념은 없었습니다. 오직 영원히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하며 신들을 봉양했고 그동안 신들은 화려한 성전 안에서 인간들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안식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신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그들의 수명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대 인류는 아주 오래 살았고 그만큼 무서운 속도로 번성했습니다. 불과 1200년 만에 지상은 인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들이 자신들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메르 기록은 이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덤덤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쉬지 않고 땅을 파고 고함치고 집을 짓고 노래하며 아이를 낳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지독한 소음은 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직접 하늘과 땅을 분리했던 위대한 신 엔릴조차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끊이지 않는 소음에 진저리가 난 엔릴은 결국 인류를 향해 증오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시끄럽다는 이유로 신이 노했다는 게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엔릴은 신들의 회의를 소집해 인간들의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없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받들기 위해 창조된 인간들을 스스로 멸망시키겠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엔릴은 잔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인류에게 무시무시한 역병을 내려보낸 것이죠. 전염병은 순식간에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들판과 거리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간을 창조한 주인공인 신 엔키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인류에게 아버지와 같은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인류는 자신의 프로젝트였기에 그들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엔키는 아트라시스라는 현재에게 몰래 접근해 역병을 막아낼 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이랬습니다. 다른 모든 신에게는 기도를 멈추고 오직 역병의 신에게만 지극정성으로 제물을 바치라는 것이었죠. 이 기발한 전략은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역병의 신은 혼자서만 대접을 받자 기분이 좋아져 병을 거두어 갔고 인류는 다시 번성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엔릴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번에 엔릴은 대지의 지독한 가뭄을 내렸습니다. 비는 뚝 끊겼고 강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기름진 땅은 먼지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참혹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굶주림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사람들이 제 자식마저 잡아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엔키는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몰래 개입해 사람들이 물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엔릴과 엔키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수메르 신화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축이 되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엔릴은
마침내 가장 잔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최고 신들의 집단인 아눈나키에게 엄중한 침묵의 서약을 강요했습니다. 다가올 재앙에 대해 그 누구도 인간에게 경고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었죠. 엔릴은 대홍수를 일으켜 인류 전체를 지면에서 깨끗이 쓸어버릴 계획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 한 겁니다. 이제 인류에게 남은 건 절멸의 운명뿐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신 엔키는 서약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록 인간에게 직접 말을 걸 수는 없었지만 사물에게 말을 거는 것까지 금지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엔키는 자신이 아끼는 인간인 아트라하시스가 잠든 갈대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대 벽 너머로 나지막이 속삭이기 시작했죠. 오두막아, 내 말을 들어라. 벽아, 똑똑히 기억해라. 집을 헐어 배를 짓고 재물 대신 목숨을 구하라. 신의 영리함이 빛을 발하는 실로 절묘한 순간이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을 깬 아트라하시스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장 목수들을 소집해 거대한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물이 새지 않도록 배 안팎의 뜨거운 역청을 꼼꼼히 덧칠했습니다. 대재앙이 닥치기 직전 아트라시스는 마침내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온갖 식물의 씨앗, 그리고 수많은 짐승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수메르 기록에 묘사된 대홍수의 광경은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합니다. 들나귀처럼 울부짖는 바람과 온 세상을 뒤덮은 암흑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맥없이 꺾인 갈대처럼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참상을 목격한 신들조차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하늘로 도망쳐 비에 젖은 개들처럼 서로 몸을 맞대고 벌벌 떨었습니다. 폭풍은 밤낮으로 이래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은 다시 신들이 태어나기 전 태초의 모습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탁한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기기와 인간들이 오랜 세월 일구어온 찬란한 문명과 도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엔릴은 이제야 소음이 사라졌으니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신들은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대접하고 먹여 살리던 인간들을 제 손으로 멸망시켜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신들은 견딜 수 없는 허기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은 모두 허물어졌고 그들을 위해 빵을 굽거나 고기를 구워 바칠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트라시스의 방주가 산 정상에 닿았을 때 그는 배에서 내려 가장 먼저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모닥불을 피워 고기를 굽자 그 고소한 냄새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고대 기록은 아주 흥미로운 묘사를 남깁니다. 신들이 그 달콤한 냄새를 맡고는 마치 파리떼처럼 제물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한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들인 아누나키가 굶주림에 허덕이며 초라하게 인간의 모닥불 주위에 북적대고 있는 모습을요. 인간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신들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누군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엔릴도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들 역시 인간이 필요한 만큼 자신들도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일종의 공생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하지만 인구 과잉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엔키는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여성들은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질병에 취약해졌으며 특정 사원의 여사제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명 또한 짧아졌죠.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와 균형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홍수가 휩쓸고 간 뒤 세상은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직접 다스리는 대신 중재자를 통해 통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메르 신화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왕권의 시작입니다.
신들은 인간 중에서 왕을 선택해 지상에서 신의 뜻을 대신 수행하게 했습니다. 대홍수 이후 가장 먼저 재건된 도시는 성스러운 땅 에리두였습니다. 지혜의 신 엔키에게 봉헌된 이 도시에 신들은 왕관과 홀, 그리고 왕좌라는 권력의 상징을 직접 내려주었습니다. 왕은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계단식 탑인 지구라트를 쌓아 올렸고 그 꼭대기에서 사제들은 신과 소통했습니다. 특히 이 체제에서 주목할 점은 왕이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최고의 일꾼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축제 때마다 왕은 상징적으로 진흙 바구니를 직접 짊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래 목적이 신을 돕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평민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결국 신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위계 질서는 대홍수 이후 혼란스러웠던 세상에 새로운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인간에게 문명을 건설하는 법을 전수했을까요? 수메르 기록에는 메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보통 신의 섭리 혹은 성스러운 법칙으로 번역되곤 하죠. 하지만 메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객체였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담긴 일종의 서판이나 특수한 크리스털 같은 형태였죠. 신전 건립을 위한 매, 빵을 굽기 위한 에멜, 심지어 악기 연주법을 담은 매도 존재했습니다. 심지어는 매춘이나 거짓말 같은 인간의 본능과 어두운 이면조차 이 에미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기술에서부터 인간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모든 구성 요소가 신들에 의해 이 유물 속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매를 관리하는 수호자는 바로 지혜의 신 엔키였습니다. 이 보물들은 에리두시에 위치한 그의 지하 궁전에 엄격히 보관되었습니다. 이 법칙들이 그의 손에 있는 동안 세상은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 개념은 놀랍게도 현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듯 알맞은 매가 없다면 도시 또한 발전하거나 번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법칙들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곧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메르의 지식이 어떻게 다른 도시들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롭고도 중요한 신화가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우루크시의 수호신이자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난나는 자신의 도시를 가장 위대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혜의 신 엔키를 찾아갔습니다. 엔키는 이난나를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고 두 신은 맥주와 포도주를 흥청망청 마셨습니다. 엔키가 술에 잔뜩 취해 마음이 너그러워지자 이난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신성한 법도인 메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취기의 정신이 혼미해진 엔키는 100가지가 넘는 신성한 지혜를 그녀에게 선뜻 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글쓰기, 예술, 공예, 그리고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의 비밀까지 담겨 있었죠. 이난나는 이 귀중한 보물들을 재빨리 자신의 하늘배에 싣고 도망쳤습니다. 잠에서 깨어 술이 깬 엔키는 보물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바다 괴물들을 보내 뒤쫓게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습니다. 이난나는 무사히 지식을 우루크로 가져왔고 도시는 눈부시게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화는 신들이 그저 완벽하고 차가운 마치 외계인 같은 존재였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줍니다. 수메르의 신들은 술을 마시고 다투고 질투하며 서로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힘을 가졌을 뿐 그 내면은 우리 인간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슈메르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천사가 노래하는 밝은 천국도, 불길이 치솟는 지옥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저승의 이름은 쿠르, 쿠르였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하고 어둡고 먼지투성이인 동굴이었죠. 이곳에 가려면 영혼은 지하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영혼들이 스틱스 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죠. 영원한 어둠과 정적만이 감도는 이 쿠르의 지배자는 이난나의 자매인 에레시키갈 여신이었습니다. 슈메르의 기록들은 이곳을 아주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새의 깃털로 만든 옷을 입고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라고는 오직 흙먼지와 진흙뿐이었죠. 참으로 비참한 풍경입니다. 살아생전 위대한 왕이었든 미천한 노예였든 저승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저 영원히 흙먼지를 씹으며 지내야 했으니까요. 죽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바치는 제물뿐이었습니다. 만약 후손들이 무덤에 깨끗한 물을 올리는 것을 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일상은 종교의식과 두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신이나 조상의 영혼을 노엽게 하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간절한 기도와 작은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몸이 아파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마를 행하는 사제를 찾아갔죠. 병이란 분노한 신이 보낸 악령이 몸속에 침투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그 원인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길을 걷다 실수로 더러운 물을 밟았는지 혹은 금기된 음식을 먹었는지를 말이죠. 그런 다음 사제는 점토로 악령의 형상을 빚어 주문을 외운 뒤 그것을 산산조각 내거나 불길 속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이들에게 마법은 농사만큼이나 실질적이고 당연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집 입구에는 악령을 막아주는 날개 달린 황소석상을 세웠습니다. 일상의 모든 징조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새들의 비행 궤적, 구름의 모양, 동물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아누나키 신들이 보내는 비밀스러운 암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인들에게 세상은 살아 숨쉬는 존재인 동시에 지극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천 가지의 세세한 규칙들을 철저히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깊고 심오했던 고대의 기록들이 어쩌다 은빛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 이야기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잘못된 번역에 있습니다. 20세기 작가 자카리아 시치는 슈메르 점토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아눈나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공전 주기가 3600년인 니비루라는 행성까지 만들어냈죠. 하지만 평생 서령 문자를 연구해온 전문학자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머리를 감싸줍니다. 이제는 이 근거 없는 신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눈나키는 하늘을 뜻하는 안과 땅을 뜻하는 케이키가 합쳐진 말로 왕족의 후손 또는 하늘과 땅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텍스트 어디에도 유전자 실험실이나 우주선 같은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신들이 타고 다녔다는 비행 전차는 사실 바람과 폭풍을 상징하는 비유적 표현일 뿐입니다. 고대 시인이 하늘을 나는 엔리를 묘사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거대한 폭풍우를 의미했습니다. 슈메르인들에게 현대의 우주 비행 지식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그들이 가진 독창적이고 시적인 세계관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슈메르 점토판에 담긴 진정한 유산은 그 어떤 음모론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이 오래된 기록들은 인류의 의식이 어떻게 깨어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처음 문자가 발명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양의 마리수나 곡물, 자루의 개수를 세기 위한 일종의 가계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령 문자는
점차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 기호들을 통해 숫자 이상의 것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깊은 감정과 두려움, 그리고 꿈까지도 말이죠. 그때부터 사랑을 노래하는 시가 쓰였고, 삶의 의미를 묻는 철학적인 고민과 세상의 탄생을 다룬 서사시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가 오는지, 인간은 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왜 고된 노동을 견뎌야 하는지, 그들은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물론 그 해답들은 지금의 우리에게 조금 순진하거나 혹은 잔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진흙과 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든가 고기 굽는 냄새를 즐기는 신들 같은 이야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가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내디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이야기나 거대한 대홍수 같은 수많은 서사들은 훗날 인류의 다른 위대한 경전들로 이어졌고, 오늘날 세계 종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반전은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진흙과 피 속에서 운하를 파기 위해 무력한 노예로 창조된 인류가 결국 자신들의 창조주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수메르의 신들은 오래전 자취를 감추었고 그들의 신전은 먼지가 되어 흩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대홍수를 견뎌내고 질병을 극복하며 단순히 복종하는 존재를 넘어 우리만의 세상을 스스로 창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메르의 기록들은 단순히 외계인의 방문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출생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태초의 혼돈 속에서 고된 노동과 두려움을 통과하며 어떻게 문명이 싹텄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아눈나키 이전의 세상은 캄캄한 심연이었지만 그들이 온 후 세상은 잔혹하면서도 정교한 기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련 덕분에 인류는 생각하고 기록하며 질문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고대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평온한 안식과 깊은 생각의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과거 여행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만약 우리가 원래 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면 그 주인들이 사라진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만남까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